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르셨는데 성도가 살아가는 무대는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성전이 아니라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성도답게 성도로서 살아내기 위하여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놓치지 말아야 할 원칙이 있는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믿음이 성경적으로 우리가 그 믿음의 저변에 있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도는 우리의 삶의 목표이기도 하고 삶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그냥 장식으로 달고 다니는 것이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그 십자가를 경험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유지되지 않으면 우리의 모습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악취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 성도로 살아갈 때 십자가의 길을 하루라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죽어야 한다는 그런 과제보다 너무나도 자주 꿈틀거리며 죽지 않는 내 자아를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로 통과되어지고 다루어지지 않으면 성도의 삶을 살아낸다고 감히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먼저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잘 따라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 죽음을 의미하고, 그 십자가의 길은 좁은 문을 의미하고, 그 십자가의 길은 낮은 곳으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말만 하고 십자가의 길대로 살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고 우리는 지금도 도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성도의 모습을 보지만 우리 성도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 양식이지만 우리가 그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결정하는 그 근거가 되는 것이 우리의 가치관입니다. 사람들마다 다 그 가치관이 다른데 믿는 사람의 가치관은 어디에 있는가? 무엇이 더 중요한가? 무엇이 우리의 우선순위에 있는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치관이 형성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과 신념이에요. 그 사람들이 믿는다고 말할 때 다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믿음이 좀 이상한 믿음도 참 많습니다. 필리핀에 가면 믿는다는 사람들이 약간 캐톨릭적인 믿음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믿는다고 할 때 어제 제가 우리 마을 모임에서 청소하고 식탁 교제를 하는데 어떤 성도님의 어머님이 예수님을 지금은 잘 믿으시는데 은혜만 받으면 이러신대요. 계속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이전에 교회로 다니시기 전에 저를 너무 오래 다니셔가지고 믿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말에 담긴 그 함의되어진 내용이 다 기독교적이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한국교회 특징이 다른 나라의 기독교에 비교해서 우리 장점이 있는데 뜨거운 기도잖아요.
주여 하고 외치는 통성기도, 새벽에 기도하는 것, 40일 작정 기도하는 것, 성경에도 나오긴 하지만 다분히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조선 땅에서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지내온 어떤 문화의 일부분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다고 말할 때 정말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정말 결정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다 어떠한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세계관이 어떤 것이냐고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저의 세계관을 설명하라 그러면 어렵다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나의 세계관을 설명할 수 있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메모하고 나중에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디에서 시작이 됐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과 함께 나는 어디에서 와서 또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조문하러 가서 다음 생에 잘 태어나시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이 세상이 어디에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정말 믿는 자답게 생각하고 그 기초 위에 세상을 바라보고 나의 삶을 결정해야지 됩니다. 근데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세계관이,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신념이, 우리의 행동 양식이 예수 믿는다고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습니다. 믿는다고 결단은 하지만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다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성도의 삶은 지금도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다고 말할 때 우리 교회의 모습이 지금도 여전히 뭔가 미성숙하고 미완성인 것처럼 보여요. 그것만 보면 시험에 들고 우리가 실족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연약한 성도의 삶과 연약한 교회의 모습 가운데 변하지 아니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믿음의 근거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설명할 때 낳으신 분과 나신 분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낳으신 분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낳으신 아버지와 나신 아들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습니까? 예수님 어디에서 오셨죠?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이 사람이, 그 제자가 그 2000년 전에 그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만지기도 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하고 실제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심지어 어떤 여인은 자기의 몸으로 그 하나님을 출산했어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방식이 저 높은 곳에 그 예수님이 원래 어디에 계시고 언제 계셨냐 하면, 이 모든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그 지혜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신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겸손하게 오셔서 겸손하게 사시다가 겸손하게 죽으셨어요. 그리고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에서부터 오셔서 어디로 가셨는지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오늘 신앙 고백하신 것처럼 그 예수님을 그렇게 믿게 될 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의 정체성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잠언서 8장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지혜가 천지가 창조되어지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그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성도인 우리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어디서 온 겁니까 도대체 우리는? 우연히 생긴 겁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왔고 하나님에게로 가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게 실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모태에서 우리의 세포가 하나가 형성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의 존재를 아시고 나의 삶을 이미 다 아시고 그렇게 부르시고 창조하시고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어려움과 낙심될 일과 무거운 짐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그것을 아는데도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서 읽고 아멘 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병이 들고 배신을 당하고 낙심할 일이 있고 원수가 한번 나를 조롱하면 송사하면 일어설 힘을 얻지를 못하는 나약한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신 분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로 가는 여정 가운데 이 세상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분은 한번 아멘 한번 해보시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십니까?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을 믿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성령의 역사로 이게 가능하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이 구원을 받는 것을 믿으시나요? 믿으시죠?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축복하시면서 너와 언약을 맺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거인데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게 되고 너의 후손이 저렇게 많아질 거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하나는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 되는 거죠. 할례를 받고. 근데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아닙니까? 후손이죠.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근데 우리가 그 믿음으로라고 말할 때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후손이 된다고 할 때는 그냥 억지로 그냥 덮어놓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아주 중요한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중요한 믿음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성도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교회로 이렇게 함께 성도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고 함께 믿음의 여정을 가는 이 교회의 지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단지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전으로 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전으로 지어가고 있는 것이 교회인데 그 교회의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리고 그 든든한 기둥과 기초가 있는데 그것을 에베소서 2장에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기초 위에 우리가 함께 이어져 가고 성전이 되어 간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교회예요. 근데 교회가 되어진다고 할 때 우리가 함께 옆에 있는 지체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해요. 그렇게 함께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질 때 교회가 지어져 가는 거죠. 이어져 가는 거고. 근데 그 이어져 가는 방식이 수평적으로 이어져 가는 방식이 있고 수직적으로 이어져 가는 방식이 있어요. 시간적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성전, 교회를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가야만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의 유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믿음을 살아내지 못하면서 나는 그 믿음대로 살지 않고 염려하고 세상 바라보고 갈짓자로 걸으면서 우리 자녀는 좀 믿음으로 잘 살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정말 자녀를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내가 믿음으로 잘 써야 돼요. 내가 정말 형제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한다면 나의 믿음이 정말 견고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과제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 두 가지 방식이 하나로 사랑할 겁니다. 우리는 종으로 사랑하든지 자녀로 사랑합니다. 종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종의 모습으로 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그게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동기가,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겠지, 그 기쁜 일인 것, 그 괜찮은 일인 것 같아요. 그럴듯하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하고 좀 거리가 멉니다. 그것은 아들이 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 종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두 아들의 비유가 있는데, 누가복음 15장의 그 탕자의 비유는 하나님이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기쁨에 대한,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이야기, 세 가지 스토리가 있는 거죠. 잃어버린 양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 잃어버린 동전 10개 중에서 한 동전, 두 아들 가운데 한 아들. 여러분,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아들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아들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재산 반 달라 그래서 먼 길로 내 멋대로 한번 살고 싶어서 그렇게 말하는 아들이 아들답습니까? 아들 같지 않은 자입니까? 네, 아들이기를 포기한 자예요. 근데 하나님 포기한 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아들로 여겨주시니까 계속 아들인 거지, 그 아들의 모습을 봤을 때는 반역자고 정말 아버지에게 합당하지 않은 아들이 분명합니다. 그가 허랑방탕하게 아버지의 재산 다 허비하고 나서 아버지에게 돌아올 때 어떤 자격이 되기를 갈망하면서 아버지에게 찾아왔나요? 종이죠. 내가 지금 먹을 게 없는데, 난 지금 돼지 주엄을 먹고 있는데 아버지 집에 있는 하인은 지금 내가 먹고 있는 것보다 훨씬 월급을 많이 받는다. 근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얘기하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해.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종같이 여겨주고 좀 먹여주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뭔가 열심히 해서 인정받고 싶은 사람들의 신앙이에요. 그런 사람 꽤 많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가 아버지에게 뭘 좀 잘해볼게요 이제. 근데 이것도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함께 있을 때도 아들로 여겼고, 허랑방탕하게 아버지의 재산을 다 허비할 때도 아들로 여겼고, 돌아올 때도 아들로 여겨서 그 방탕한 아들이 들어오니까 양 잡습니다.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기뻐합니다. 더 기뻐합니다. 근데 그때 그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그 첫째 아들은 그 기쁨에 동참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불편해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나의 열심과 나의 어떤 공로로 하나님께 그 사랑을 쟁취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그냥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존재임을 믿으셔야 돼.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우리는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믿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꽤 많아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해요.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새벽 기도의 요즘 본문이 민수기인데 그 재미없는 민수기에도 은혜가 많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수를 셀 때는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계수하는데, 하나님이 너희는 내 것이야 라고 정해놨던 이 레위 지파를 셀 때는 남자 중에서 한 달 이상이면 다 수를 세는 거예요. 그럼 레위인은 어떤 존재냐 하면 그냥 존재만으로 하는 기쁜 존재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싸우고, 주님을 위해서, 물론 이제 제사장은 30세에서 50세에 해당하는 가장 인생의 절정기에 섬기게 됩니다. 가장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계수하실 때는 너는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나의 기쁨이 된다. 이거를 믿기가 이렇게 어려운가 봐요.
아들임을 깨닫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것을 설명한 게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예요. 우리는 아들임을 깨닫고 아들로 살아가는 것,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그렇게 많이 실패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당신에게 무거운 짐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정하게 된 데에는 오늘 3절 말씀에 이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계명대로 사는 게 무겁습니까? 즐겁습니까?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즐거워야 되는데 무거울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그것이 무겁게 느껴지는 거에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전도사님들이 한 분밖에 안 계셔서 전도사님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우리 전도사님 너무 귀한 분들을 보내주셔서 너무 충성된 분들이세요. 그래서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너무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예배드리기 전에 사역자 회의를 기도회를 하는데 제가 부탁을 했어요. 너무 열심히 하지 마시라고. 그냥 계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근데 보니까 우리 전도사님들이 너무 잘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섬기는 자의 좋은 태도이긴 한데 제가 부탁을 했어요. 잠을 못 잔대요. 그리고 과로해서 병원에 실려가지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를 나쁜 목사로 만들려고 하네요. 저는 그렇게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너무 열심히 하셔서 제가 그냥 계시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축복이다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네가 헌금을 많이 하고 주의 일을 많이 했을 때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로 있어주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거운 짐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그럼 뭐가 무거운가? 우리는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이 절망하는 청년들이 꽤 많습니다. 이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기성세대는 그래도 이 전세대의 유산이 좀 있어서 그래도 조금 더 난데 지금은 똑같은 출발선상에 서서 달리면 인생이 절망스러워서 결혼도 못해요. 자녀도 못 낳을 것 같을 정도로. 우리 자녀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게 현실인 거예요. 너무 삶의 무게가 무거워요. 근데 그러한 삶의 무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 삶의 무게의 정말 원인이 어디 있냐면 우리 죄에 있습니다. 그 죄의 무게는 더 무거워요. 우리를 절망케 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삶의 무게는 가끔가다 무리해서 바람이라도 쐬고 오면 환기가 되지만 죄의 문제는 그렇게 해결되지 않아요. 근데 또 다른 무게가 있는데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우리가 노력하는 그 무거운 짐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는 걸로 인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빨리 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걸로 절대로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너무 높아서 도달할 수 없다라고 로마서가 기록하는 거예요. 빨리 절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은혜의 길을 찾는 거예요. 은혜의 길을. 예수님이 지나갈 때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했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동일한 시대에 같은 시기에 같은 지역에서
사람들을 보면서 그 짐을 발견한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짐은 가볍고 나의 멍에는 쉬우니라.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지금 어떠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지. 우리 각자의 짐이 많거든요. 근데 그 짐이 무겁게 느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그 하나님의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근데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쉽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요한이 설명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긴 자가 되어야 하는데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냐라고 질문하고 두 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여기 있으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힘이 여기 있으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성도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오늘 결론 내리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나와서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입니다. 오늘 제가 맨 처음에 이야기할 때 세계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존재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와서 하나님에게로 가는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의 사명은 세상에서부터 건짐을 받아서 다시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자의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반드시 우리는 이겨야 해요. 그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떠나온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애굽이라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지금 가야 할 세상은, 보냄받아야 할 세상은 가나안이라는 세상이에요. 그 애굽에서 가나안 사이에 뭐가 있었죠? 광야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이 광야예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일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함께 하신 것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서 건지시고 이 세상으로 보냄받게 하는 일을 이루신 것이 광야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광야에 살고 있는데 세상에 잠시 나왔다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근데 우리는 반드시 세상으로 다시 보냄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잘 살아보려고 하면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대할까요? 네, 바로하고 똑같습니다. 야, 너희가 지금 배가 부르구나. 너희가 지금 살만하구나. 그래? 그러면서 하는 게 무거운 짐을 얻는 거예요. 벽돌을 이전에는 재료를 주면서 집을 짓게 했는데 모세가 등장해서 여호와께 예배하러 좀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대표가 와서 얘기하니까 야, 너희 여태까지 노예로 살다가 이제 자유자가 되겠다고 짐을 더 얻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일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살 때, 애굽에서 살 때 내가 자각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내가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더 무겁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협하는 거예요. 너 여기서 믿음으로 살겠다고? 까불지 마. 그럼 우리는 그때 굴복해서는 이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여호와의 손이 더 강합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홍해를 건널 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것을 보라 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면 절대로 세상을 못 이겨요. 근데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이기신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이라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하면 하나님이 원래 아셨어요. 가면 우상 숭배할 것을. 풍요의 땅이거든요. 이 애굽이라는 땅은 노예로 살던 땅인데 가나안이라는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런데 악해요. 이 가나안의 땅에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내려면 이 광야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성도의 사명은
성도의 진정성은, 성도가 이 세상에 증명해내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이전의 나의 모습보다 오늘의 나의 모습이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갔다라는 것을 증명해내셔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함께 교회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함께 광야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는 여전히 드러나는 것, 그것을 변명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여기에 있지만 이거 하나가 분명해야 돼요. 10년 전의 나의 믿음의 모습보다 지금 나의 믿음의 모습이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갔는가 돌아보십시오. 작년의 나의 모습보다 오늘 나의 모습이 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닮아갔는지를 확인하시고 결단하십시오. 만약에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버린 성도예요. 향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어떠냐면 그 십자가를 피하고 싶습니다. 이게 무거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이 십자가의 길만큼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승리케 하는 비결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성도로 부르셔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교회인데,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100명 모이던 교회가 1000명 되는 것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는 것을 하나도 원하지 않으세요. 그건 도리어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어제의 모습보다 오늘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나도 가기를 갈망하는 것, 하나님의 그 계명이 더 이상 무겁다고 느껴지지 않는 존재로 오늘을 사는 것, 이게 축복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그것이 우리가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면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주님께서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하세요. 주님께서 정확하게 우리와 함께 하세요. 넉넉히 이기게 하실 거예요. 이긴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 위에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셨던 길. 성도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여야 해요. 우리가 그 자리에 그 모습으로 끝까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결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결단 찬양 함께 드리면서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붙들린 바 되어진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결단하고 봉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헌 드리도록